이사야 6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성할 것이며 내일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모든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그들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자손들을 영원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사야 61장 복음의 완전성 두 번째 시간이죠. 복음의 완전성 두 번째는 기업의 완성입니다. 기업의 완성.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복을 누리고 또 기업을 하면서 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갑니다. 똑같이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기업,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끝날에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에 낙원에서 또 나중에 천국에서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수고한 대로 다 소자에게 냉소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배나 상급을 받아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람과 또 사는 날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땅에서 100년 못 사는 그 삶을 위해서 그 살기 위해서 그 살기만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업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는 잘 깨우침을 받아서 참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새 시대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참 상급을 기업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삶, 복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1절로 3절에서 이사야 61장 복음의 완전성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1절로 3절에서 인격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인격의 완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영혼 구원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 영혼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영과 육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이 죽지 않고
호련히 비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은 영육구원의 인격이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영혼구원. 그래서 이 구원에는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이 있다. 물론 영혼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은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만, 지금 이 이사야 61장에서 말씀드린 영원한 구원은 영과 육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시대에서 천년왕국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과 육의 완전 구원, 완전한 인격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 완전한 기업, 완전한 기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업하면은 참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또 중소기업,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기업을 잘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일으켜서 참 나라에 유익을 주고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누리다가 다 버려두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배나 갚아주셔서 상급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복된 수고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기업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야곱 12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가지고 12아들들에게 각각 그 기업을 나눠주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그 자녀들이 거기서 기업을 누리고 살다가 결국은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없어졌습니다만 사명을 다하고 율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그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이것을 목적한 이스라엘, 이것을 목적한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성도들, 그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본문 4절로 9절이죠. 그 첫 번째 4절 말씀에서 이 영원한 기업이 뭐냐면은 4절에서 그들은 오래 함께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 오래 함께된 곳을 다시 쌓는 사명, 이것이 물론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항폐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백성 유다 민족은 다 바벨론 포로 되어 갔다가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과 같이 항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대를 놓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만 성전을 이제
복구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마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바빌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한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간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땅은 사람의 범죄함으로 저주받고 만물도 저주받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리고 또 용의 권세와 과마를 받은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고 그러면은 막이 없는 지상낙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새 시대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이 본문 4절에서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는 역사입니다. 그래도 완전한 기업은 황폐하였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을 해서 마치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업으로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충성된 정인으로 이제 십자가 죽으심으로 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 나라가 왔을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정하는 말씀과 또 이제 정하는 말을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와 종말의 순교자 동무로서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 왕권의 영광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 동무와 순교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는 이것이 완전한 기업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완전한 기업이다.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다했을 때에 새 시대는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와 종족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죠. 왕권의 영광,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도한 그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새 시대에서 왕노를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기업을 나눠준 것처럼 새 시대에서 왕노를 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 완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오늘 우리 사람들의 본향 이제
본향이 어딘가? 육적 이스라엘의 본향 돌아간 곳은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은 첫째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들어갈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하는,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서 황폐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 사명을 하는 것이 완전한 기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기업을 하나 잘 이루어서 자녀들에게 또 나라를 위해서 물려준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업의 완전성, 완전한 기업은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도 무엇을 위한 충성?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사명. 이것이 완전한 기업을 위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35장에서 에덴 동산 다시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이렇게 나오는 성가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황폐된 예루살렘, 오랫도록 무너진 에덴 동산, 대대로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명, 이 사명이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기업을 이루는 복된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복된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합니다만은 우리 오늘 여러분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이 뭐 때문에 수고합니까? 물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살며 누리다가 가기 위한 수고를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된, 그 수고를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역사가 왔습니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아담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수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물질을 사용하면 복에 복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죄에 죄를 더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게 된 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수고다. 그래서 수고해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제 복된 수고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복된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영과 육의 구원과 또한 에덴 동산에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왕노릇하게 될 이 복된 수고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복이 된다.
그래서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사명, 이것이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실 때를 잘 분별해서, 물론 연월 일시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바로 잘 사용하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서간의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치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은과 금을 모아놓고 쌓아놓고 물려주고 호의호식하며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아무것도 그 모으고 쌓아놓은 것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박국 2장 13절에도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부지런히 수고를 하지만은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복된 수고입니까? 헛된 수고입니까? 불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복된 수고입니까? 헛된 수고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정말 위의 것을 찾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된 수고, 복된 기업입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삽니까? 100년을 삽니까? 잠깐 동안 왔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 앞에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계시록 1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먹으니까 입에는 다나, 다 같이 하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되더라. 이 말씀, 복된 말씀, 아멘 할렐루야, 복된 말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방과 정죄함을 당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정한 싸움이 남았습니다. 정말 기독교 종말의 최후의 성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일이 남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싸울 때는 힘든 고통의, 시련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하면은 듣기 좋아요, 나빠요? 죽는다 하면 기분 나쁘죠. 천당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먹고, 그러지만은 돌아서서 당신 지옥이나 가버리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 이래 없던 환란,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심판이 옵니다. 환란 면코 새 시대로 갑시다. 그러면은 비웃고, 지금은 우리 세력이가 아주 미약하고 미미하기 때문에, 존재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딱
약속하신 능력을 받고 1260일 예언한 그때 가면은 이제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을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교회도 협상하는 교회, 공산당과 협상해서 이리 지금 평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협을 막아보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총회도 하고 남북 평화 협상도 모두 이제 교회가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 왔는데 이 존재도 없는 세일교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협상하면 죽어. 종교를 향하여, 정치를 향하여 경제인들 공산권에 들어가서 이제 검정말 북방으로 들어가서 다 이러면 다 죽어. 여러분, 죽는다고 할 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을 앞에 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게 될 때에 1300년 반 동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대로 택한 백성을 찾아내고 싸우려 하니까 이제 배에서는 쓰게 되는 시련 고통, 환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 동무가 될지언정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새 시대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읽고 듣고 지켜서 싸워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고토 6000년 동안 함께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시대,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도 땅 한 평에 비싼데 얼마나 비쌉니까? 좋은 위치에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해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주님의 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4절에서는 그 오래 함께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이 완전한 기업을 향한 충성 봉사다, 헌신이다. 그 다음에 5절로 8절은 말이죠.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기업이 뭡니까? 제사장의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기업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11지파 모두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모든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받들어 섬겼어요. 제사장 지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되도록 무너진 에덴 동산, 오랫동안 함께된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에게 무슨 기업? 제사장의 기업을 주신다는 제사장.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의 기업은 새시대에 가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열매와 함께 새시대에 가면은 전도한 사람들은 백성이 되고 백성의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가나안에서 그 기업을 나눌 때도 사람 수에 따라서 기업을 나눠줬어요.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많은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많은 땅을 차지했던 거예요. 유다가 말이죠, 그 사사기에 보면 항상 적군과 적으로 싸울 때는 유다가 제일 선봉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도 인구조사할 때 보면은 항상 유다 지파가 인구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주 지파대로 기업을 나눌 때에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나눠 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적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이스라엘로서 사명을 감당한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이 복된 사명을 다한 자, 오래 항폐되고 예로부터 무너지고 대대로부터 무너졌던 에덴 동산을 회복한 이 복된 사명을 다한 자에게 제사장의 복을 주실 것이요, 또 1260일 동안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심판의 복음을 전해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알곡은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내서 새시대 가자 에덴 동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쭉정이들은 바싹 불로 태워서 버리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다 1260일 예언을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들림을 받아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 강림하여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악인들을 심판해버리고 심판자로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심판자로서 깨끗이 심판해버리고 이제는 이사야 65장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때같이 없는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백성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되 왕궁도성에서 자녀들로 더불어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 5절로부터 8절까지 제사장의 복을 주실 것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를 얻을 것이요,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를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토에서 이 고토가 어딥니까? 바벨론에서 해방도 받고 돌아온 예루살렘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딥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 하늘에 정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그래서 하늘에 정한 뜻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천년이 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다 버리고 이제는 새 시대로 가는 거예요. 새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무궁세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데리러 온다. 다시 데리러 간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지키는 점검이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집은 12문이요 12문마다 황금 보석 진주문이요. 이야, 꿈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만데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왕노릇 해도 지기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니 못하니 얼마나. 여러분,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종족된 백성들이, 이 왕노릇할 자들의 전도를 받고 들어온 종족된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 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새 시대에 오게 해준 이 왕님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한 왕권 받은 종들도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 천국에 살게, 영원적으로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왕권의 영광까지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원 뭉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복된 기업, 여러분, 이 복된 기업, 제사장의 기업,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사 헌신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맡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된 수고입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기 위해서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에도 불을 훤히 밝혀놓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합니까? 다 별로예요, 별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명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함께 된
그리고 대대로 무너졌던 6,000년 동안 무너지고 황폐된 에덴 동산, 이 회복하는 사명, 복된 사명,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주시는 기업, 상급, 제사장, 왕권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자손은 열방 중에 그 후손은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을 혼자만 받고 자녀, 손자, 자손들 다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혼자만 이 영광스러운 복에 들어간다면은 그것도 물론 귀한 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복된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순교자 동무가 된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합니다. 자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 많이 쓰겠습니까? 애간장이 녹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자녀로 더불어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자손들, 손자, 손녀들까지 다 인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그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연설을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만 이 무죄 석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 법치를 바로 세우고 법을 바로 세워서 자유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저 북한을 중공을 종북 이 공산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의 잘못된 정치를 정말 바로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로 반드시 세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정말 이 나라를 50년, 60년 전만 해도 6.25 때나 또 해방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루어놓은 이 나라를 가장 못 사는 김정은이처럼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공산 짐승 정권 아래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애쓰고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반봉사사로 철저히 나를 지키겠다고 나서는데 여러분, 우리는 6,000년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이 복된 사명 잘 감당한 자에게 자녀들까지 다 복을 주어서 믿게 해서 새시대로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성가 42장에서도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 여러분, 정말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녀 손들이 자손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심령 아닙니까? 아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어른의 심정,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장애의 축복을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 한 말씀도 핵도 떨어지지 않고 천년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정이, 자녀들, 가족들 다 요셉이,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참 그 요셉이 아내가 넷이지요, 아들이 12이지요, 딸 하나지요, 손들 70여 명의 가족들, 그것을 이쁜 손자, 미운 손자, 뭐 이쁘고 다 있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가족 다 데리고 내려간 요셉.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가 42장 4절 노아 가족보다 나은 축복,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노아가 참 환난을 통과한 것은 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 식구가 다 같이 모든 인류가 다 수장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족이 다 서로시 이제 환난을 통과해서 새 시대를 개척을 했습니다. 노아 가정.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함이 종의 종이 될지라 저주를 받았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 완전한 기업을 받게 될, 누리게 될 이 사명자들 말이죠. 이 자손들이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지금은 참 반대하고 듣지도 않고 하지만은 이사야 29장에 가면은 그 자손들이 나타나는 표적과 증거를 통하여 그것을 볼 때는 다 돌아와서 맹철한 사람이 되고 말을 새 시대를 축복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되고 자손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새 시대 가면은 그 자손들로 더불어 사는 왕궁도성이 따로 있어요. 종족 사는 곳하고. 그렇게 1000년 동안 전도한 종족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니 하나도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곡과 마곡을 심판할 때도 이 왕권 받은 종들의 자손은 한 사람도 이제 곡과 마곡의 심판을 받지 않고 왕궁도성에서 그 영광을 데리고 무궁세계 영원 무궁 안식시대까지 쫙 가는 역사. 여러분, 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 축복, 자녀 축복. 예, 여러분, 나 혼자만 왕권 받고 자손들 다 놓쳐버리고,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한시갈 일이죠. 그래서 항배된 곳을 수축하는 아름다운 새 시대의 기업을 이루는 것은 첫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 사명을 다한 자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왕권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자손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복이 완전한
기업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기업을 이루어서 사회에 공헌하고 나라에 공헌한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잃지 않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정인들이 다 되어서 이 영광의 복을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